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호세아 4장 4절로 9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나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으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으면 죄를 멀리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으면 그리고 흥하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죄의 노예가 되고 결국 망하는 길로 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 하는 것은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째로 다투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4절 말씀 보세요. 4절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툰대요. 오늘날 교회 안에 목회자와 교인들 간에 다툼이 있는 분쟁이 있는 교회들이 조금 있습니다. 지혜롭지 못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다툴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결코 어느 누구와도 시비 걸지 말고 다투지 말아라. 책망도 하지 말아라. 나무라지도 말아라.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을 책망하면 그 사람이 더 지혜로워지는데 미련한 사람 책망하면요. 죽이려고 그러거든요. 네가 나를 책망해 하면서. 그래서 여기 책망하지도 말아라. 다투지도 시비도 걸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17장 14절에도 보면 다투면 뚝이 무너진다 그랬어요. 이 다툰다는 것은요. 뚝이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뚝이 무너지면 홍수가 나는 거예요. 가정에서 다투면 가정이 홍수가 나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다투면 교회가 홍수가 나는 거예요. 다투면 뚝이 무너진다. 잠언 18장 6절에도 보면 미련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니라 그랬어요. 미련한 자가 다툰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투면 안 될 것입니다. 잠언 25장 8절에도 보면 다투지 말라. 두려운 일이 온다 그랬어요. 두려운 일이 온대요. 다투면요. 다투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사람은 다툽니다. 다투지 말아야 합니다. 역대하 13장 12절
다투면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다투면 형통하지 못해요. 창세기 26장 22절에 보면 이삭이 다투지를 않습니다. 이삭과 그의 목자들이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는데 우물이 막 솟구쳐 올라오는 거예요. 막 우물이 올라오니까 그 우물이 쉽게 올라오는 법이 아니거든요. 근데 다 뺏어요 자꾸. 그랄 목자들이 자꾸 뺏어요 그걸. 그런데 양보하잖아요. 다투지 않잖아요. 이삭이 다투지 않아서 받은 복이 뭐냐면요. 창세기 26장에 보면 100배의 축복을 받아요. 창대하고 왕성하고 거부가 되고 손대는 것마다 형통하고 힘이 많아져요. 그리고 남들이 시기할 만큼 잘 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투지 않으면 그러한 복을 받는 거예요. 남을 책망하다 보면 다툼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왜 다툼이 생기느냐. 가만 사람들 보면 돈 때문에 다투기가 쉽더라고요. 부당한 대우를 하고 업신여기고 하대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렇게 할 때에 마음이 상해서 감정이 상해서 다투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다 맡겨야 돼요. 감정이 상해도 하나님께 다 맡기고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 정리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다 맡겨야 옳은 일입니다. 5절 말씀 보세요. 다툼은 어떤 결과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5절에. 너는 4절은 다투지 말라는 말씀이 나오고 백성들과 제사장이 다투지 말아라 그랬고요. 5절에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서로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다투는 것은 서로 망조로 가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 너도 넘어지고 나도 넘어져요. 백성들만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도 선지자도 넘어진다 그랬어요.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이거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너희 어머니를 멸한다는 말이 뭐예요? 너희 어머니 목숨을 빼앗겠다는 거예요. 부모가 무슨 죄를 졌다고 부모에게 피해가 갑니까? 다투면 안 돼. 이 말은 절대로 다투지 말라고 하는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어머니를 잃어버릴 만한 그런 상황도 올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절대 다투면 안 된다. 절대 다투지 말아라. 그런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낮에 넘어지겠어요? 밤에 넘어지겠어요? 넘어지면 안 되잖아요. 이건 그냥 넘어지는 정도가 아니에요. 넘어진다는 말은 끝이라는 거예요. 다투면 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사람은 다투지 않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고 잊지를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잊지를 않습니다. 6절에 나오잖아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합니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사람은 지식을 버려요. 나도 너를 버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리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버린다 그랬어요.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사명 감당하지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렸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아니 우리 자녀를 하나님이 잊어버리시면 안 되잖아요. 꼭 날마다 기억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꼭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때마다 일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그때 맞는 은혜와 평강과 복을 부어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잊어버리신대요. 어떻게 할 때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면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자녀가 잘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녀가 잘 되기는커녕 하나님의 우리의 자녀를 잊어버리신대요.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이 나를 버려요. 버림받고 싶어요? 하나님 말씀 버리세요.
여러분 자녀들 안 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 도와주지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절대로 버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잊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버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복된 인생길을 열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7절에 보면 나오는데 잘 될수록 하나님을 더 잘 섬깁니다. 7절 보세요. 그들은 번성할수록 잘 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잘 될수록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영화가 변화돼서 영광이 변해서 욕이 되고 수치가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잘 될수록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사람은요, 잘 될수록 우쭐우쭐해지고 말이죠. 잘 될수록 말이죠. 교만하고 오만하고 거만하고 안하무인이 되고 목이 뻣뻣해지고 그리고 말이죠. 범죄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영화를 잃어버리고 영광을 잃어버리고 욕이 찾아오고 수치가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잘 될수록 하나님을 더 잘 섬깁니다.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실 때마다 자꾸 믿음이 사라지고 믿음에서 떠나면 어떻게 잘 되게 해주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조금 잘 되게 해주면 더 잘 믿으면 하나님이 신이 나서 계속 더 잘 되게 하시죠. 잘 될수록 하나님을 더 잘 섬기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8절에 나오잖아요. 8절.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마음을 그 죄악에 둔다라는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죄를 범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죄를 범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죄를 범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으면 절대로 죄를 범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죄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죄로 말미암아 죄 때문에 지옥문이 열리는 거예요. 죄의 싹슨, 죄의 결과는, 죄의 몫은, 죄의 결말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죄는 우리를 끝장나게 하는 거예요. 죄가 두려운 거예요. 죄 짓는 것을 떡국 먹듯이 꿀떡꿀떡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으면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죄를 범하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행위와 행실이 바른 행위와 행실이 있어요. 9절 보세요. 장차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자, 먼저 이거 생각해 봐요. 앞으로 장차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하대요. 왕 같은 세상에 똑같이 백성들도 하나님의 백성들도 또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들도 다 똑같이 왕 같은 제사장 동일한 존재예요.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백성이라고 좀 봐주고 그게 아니에요. 행실대로 벌을 하고 행위대로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선을 행하면 선에 해당하는 갚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2장 9절 10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선을 행하면 영광과 존귀와 평강의 복이 주어져요. 그러나 악을 행한 각 사람에게는 재앙이 따라오고요. 화가 따라오고요.
저주가 오는 거예요. 행위대로 행실대로 갚으신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행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행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대로 갚으시겠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6장 27절에도 보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이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나님이 행한 대로 다 갚아주신대요. 상이 하나님께 주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로마 황제는요 전쟁터에 나가서 열심히 충성을 다하고 그렇게 수고하고 애를 써서 국가를 위해서 왕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를 쓰다가 피해를 입잖아요. 다리를 하나 못 쓰게 됐다 그러면 그 다리 크기만큼의 황금을 줬대요. 팔을 못 쓰게 됐다. 팔 크기만큼의 황금을 주었답니다. 모른 척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열심히 충성을 다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쓴 행실을 높이 평가했다는 거예요. 페르시아 왕도 충성스럽게 수고하고 애쓴 사람들에게 입을 벌려라 그렇게 하고 그 입에다가 황금을 부어 주었다는 거예요. 황금. 입 크기만큼. 징기스칸 몽골의 영웅이죠. 징기스칸은 충성을 다하고 나라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아름다운 행실을 드러내고 아름다운 행위를 펼쳐냈으면 징기스칸은 어떻게 했냐면 6가지의 혜택을 줬대요. 첫 번째 혜택이 뭐냐면 가족처럼 대해 주었대요. 밤 늦은 시간에도 징기스칸 집으로 들어올 때 막지를 않았대요. 가족처럼 여겼대요. 오늘날로 말하면 용산 대통령실에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청와대에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가족처럼 여겨주는 거예요. 용산 대통령실에 누가 아무나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다. 가족은 들어갈 수 있어요. 가족은. 두 번째는요. 징기스칸이 충성을 다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아름다운 행실로 그렇게 국가를 위해서 애를 쓰면 나라를 위해서 애쓸 때에 첫째는 가족처럼 대해주고 둘째는 가장 좋은 곳을 주었대요. 셋째는 세금 전액을 면제시켰대요. 넷째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도 9번까지 용서해 줬대요. 엄청난 혜택 아니에요? 다섯 번째 가지고 싶은 땅이 있으면 이 땅 가지고 싶어요 그러면 다 마음대로 갖게 해줬대요.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4대 손까지 보장해 줬대요. 4대 손까지. 여러분 사람도 이렇게 충성을 다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그 행실을 높이 평가해서 갚아주고 그러거든요. 하물며 우리 하나님은요 안 갚아주시겠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쓴 자들 그 수고를 그 행실을 그 행위를 하나님은 갚아주시고도 남음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남은 날의 생에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사람처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다투지 맙시다. 다투는 것은 미련한 사람이 하는 짓이에요. 다투면 다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하나님 말씀 버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리고 잘 될수록 더 잘 하나님 섬기십시오. 그리고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행위와 행실을 바르게 해야 돼요. 착한 행실, 선한 행실, 아름다운 행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행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행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아름다운 삶을 드러낼 때 하나님은 다 갚아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있게 해주셔서 죄를 멀리하게 하시고 흥하게 하시고 잘되게 하시고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찬란한 아름다운 내일의 꽃이 피어지는 생애가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한 사라도 남김없이 평화를 만들어가며 다투지 않으며
잘 될수록 하나님 더 잘 섬기며 하나님 말씀 버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 잊지 않고 죄를 범하지 않고 아름다운 행실, 선한 행실, 하나님 기뻐하는 행위의 모습으로 살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위로 충만하심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자 하는 귀하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